예배 참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월드컵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부흥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한번 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들과 아버지 다툼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악법들이 만들어지는 세상 전역을 발칵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강타하는 월드컵을 능가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세대 가운데 한번 아버지 하나님 대륙을 입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에 아버지 일어나는 괴력한 아버지 산불이 대륙을 덮는 것처럼 아버지 성령의 괴력한 불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며 아버지 하나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사에 한 번도 기록되지 못한 놀란 하나님의 만지심과 놀란 성령의 역사와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 옛날 사도들을 능가하는 그리고 1906년도 아버지 아주사를 능가하는 1907년도 평양 대공운동을 아버지 능가하는 18세기 아버지 영국과 유럽을 덮었던 거룩한 성령의 역사보다 더 놀랄만한 하나님의 근위심이 이 세대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세대 가운데 한번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버지 전 세계 교회 강단에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시고 말씀의 강단 되게 하시고 권세 있는 능력의 강단이 되게 하시고 놀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강단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 세대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한번 건드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신 임재와 권능을 우리 세대 가운데 한번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교 수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랍고 두터운 임재로 덮어주시고 이 영상을 통하여 이후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임재로 하나님의 놀란 아버지 하나님 덮으심으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국내외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깊은 임재와 놀란 내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풀어주는 감격 깊은 즐거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만져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그 길로 주 얻지 못한 당하고 복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책찍마자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데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네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노래해.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다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재림 신부의 영성 아가서강의 53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과히 역대급 어려운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제목은 사중 부르심입니다. 사중 부르심. 사중 부르심. 예. 사중 부르심. 그리고
네 차원의 영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이 나온 우리 그냥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뭐냐? 13절입니다. 13절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사중 부르심, 4차원의 영적 회복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 13절을 잘 보시면 13절이 아가서 6장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 여러분 12절부터 제가 볼 때는 12절부터 끝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장절 구분이 여러분 원래 히브리 원문은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음도 없어요. 이 모음이 언제 기록이 되어지냐면 6세기에서 AD 6세기 10세기경에 마소로 학파가 유대인 중심으로 나라는 멸망하고 없지만 마소로 학파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마소로 학파 중에 학파가 세 학파가 있습니다. 예, 벤 네셀 학파, 그리고 벤 납달리 학파, 그리고 티베리아 학파라고 해서 이 세 개의 세 개를 갖다가 마소라 학파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에 따라 이 분류가 히브리 원문을 자음도 없는 것을 분류하는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이 마소라 학파들이 가장 잘한 것이 뭐냐면 자음만 있는데 이 읽기가 잘못되어질까봐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그래서 이 모음에 대한 모든 자음에 대한 모음을 이 마소로 학파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억양 기호들도 이 마소로 학파들이 AD 6세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0년 뒤에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한 것이 뭐냐면 자음에 글자 수를 세었습니다. 모든 자음에 글자 수를 세고, 그리고 여기에는 글자 수뿐만 아니라 단어의 개수도 세고, 그리고 절 개수도 세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단어 개수를 세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여러분 정확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개수대로, 단어 개수대로 필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 개수가 안 맞으면 폐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보존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소라 학파의 가장 오래된 이 히브리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930년 AD 930년에 있는 것이 가장 고전으로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알레포 사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레닌그라드 사본, 이 두 개가 알레포 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이, 레닌그라드는 AD 1008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그때 여러분 두 개의 사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 구분은 원래는 없던 것인데 후대의 사람들이 장절 구분을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구분하다가 이것이 학파에 따라 이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5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5일 동안 제가 고민하면서 했는데 이것은 13절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7장 1절로 붙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7장이 훨씬 더 설명이 매끄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뭔가 생뚱맞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가서 13장에 누가 얘기하느냐? 여러분 화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다르거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아가서 13장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야 부르기 때문에 누구는 아니죠. 술람미 여자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누굴 얘기하냐? 여러분 솔로몬 왕이라면 무수로 나와야 되냐? 단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고 보면 이것은 여러분 술람 여인일 수도 없고 오늘 솔로몬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1장부터 계속 등장하는 이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냐?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을 얘기하는
합창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역을 하면서 13절을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죠.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여러분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 화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 두 개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너희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우리 예루살렘의 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느냐.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 이것이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술람미 여자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변명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솔로몬 왕이 이렇게 변명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어찌하여 춤추는 것을 이렇게 구경하는 것처럼 보느냐, 이렇게 여러분 술람미 여자의 편이 되어져서 거들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 솔로몬 왕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술람미 여자가 나오고 너희가 나오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은 아니고, 그리고 술람미 여자 보르느냐, 술람미 여자에 대한 여러분 지켜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야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으로 보는 것이 더 문법적으로 타당한가? 솔로몬 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 두 개의 화자의 견해를 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 이야기를 아가서 6장 13절을 7장 1절로 붙이는 것이 훨씬 좋다고 그랬던 여러분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본은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번역본, 공동 번역은 아가서 6장 13절이 없어요. 없고 어떻게 되어 있냐, 아가서 6장 13절이 7장 1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에 따라 어떤 사본을 인용하느냐에 따라 이 번역이 여러 장들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색깔을 제가 다르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따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새 번역은 아가서 6장 13절 이렇게 해놨는데, 자, 우리가 너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아가시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13절하고 조금 다르죠. 뒤에 뭐가 없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술람미 여자를 보느냐,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번역, 그리고 한글 침례, 그리고 바른 성경,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했냐, 오늘 이 13절을 13절과 14절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 되어져 있는 그것을 14줄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을 가지고 번역하느냐에 따라 이 성경의 내용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음정역은 이것을 똑같이 13줄로 이렇게 다 함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도 마찬가지로 다 함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이것이 13절과 14절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 6장 14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색깔을 잘 보십시오. 공동번역은 여러분 이 전체를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 6장 14절. 그리고 여러분 6장 14절 개역 개정은 뭐가 없어요? 14절이 없어요. 여러분 킹 제임스 음정역도 14절이 없고 쉬운 성경도 14절이 없고 오늘 바른 성경은 13절과 14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두 절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원문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숫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 원문 중에도 마소라 전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마소라 원문에 13절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마소라학파도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 학파에 따라 이것을 7장 1절로 히브리 원문이 그렇게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원문의 책들은 다 7장 1절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13절이 아니고 13절은 없고
7장 1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마소라의 전통은 13절로 유지하지만 일부 다른 학자들은 7장 1절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LXS 70이라는 숫자인데 이것은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70인역 LXS라고 그럽니다. 이 70인역 사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6장 13절이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7장 1절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절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벌게이트 역이라고 라틴어입니다. 권위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주로 요 두 개, LXS 70인역과 라틴 불가티 요 역을 가지고 우리가 개역 개정은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 있다? 13절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13절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7장 1절로 되어져 있는 거, 요 두 개가 여러분 섞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문의 뜻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본래 자음만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의 핵심 단어. 자, 오늘 제가 아가서 6장 13절 전체를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이게 한 절인데 다 못하느냐? 예, 다 못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단어가 뭐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단어는 뭐냐? 돌아오고 돌아오래. 돌아오고 돌아오라. 자, 그리고 술람미 여자야. 그리고 또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예. 이것이 뭐냐? 여러분 뭐가 같은 단어가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4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라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을 부르는 거예요. 돌아오라. 어디로? 뭐 특별한 장소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오라. 여러분 술람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진리를 얘기도 하고 오늘 여기 합창단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을 통해서도 비밀 진리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합창단을 통해서 돌아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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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4번의 똑같은 여러분 번역을 할 때 똑같이 그냥 앞에 여러분 다른 성경들 보면 그냥 똑같은 단어로 번역하는데 참 이 아가서 이 번역한 이분이 참말로 내가 참 그냥 이 단어가 돌아오고 돌아오라가 아니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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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에. 그래서 똑같은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중 부르심 그리고 내 차원의 영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수비라고 읽습니다. 수비.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되어진 이게 돌아오고 돌아오라가 아니고 돌아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라 그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내 안에서 응시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세하게 본다 그 말입니다. 자, 너희가 무엇을 응시하려느냐? 술람미 여자에게서 마하나임의 춤과 같은 것을 이렇게 직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반복적으로 4번의 돌아오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수부라는 이게 원형입니다. 원형 수부에서 여러분 뭐가 붙었냐? 여러분 칼, 동사, 칼 이거는 일반적인 서술형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명사 여성 단수 의미가 붙어가지고 비가 된 거예요. 비. 자, 그래서 1059에 사용되는 아주 돌아오다란 아주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돌아가다, 그리고 물러가다.
그래서 돌아가서 뭐 하냐? 순회하고 돌아가서, 이게 돌아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나쁜 의미는 신앙을 버린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좋은 의미, 오늘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뭐 하는 것이라고?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되살아나는 것이고, 수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번의 오늘 돌아옴, 회복, 그리고 되살아나, 그리고 수리가 되어지는데 뭐 해야 된다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 돌아오라는 이 네 개의 돌아오라는 이 이야기 가운데는 네 번의 여러분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와야 되는 영적인 차원이 네 가지로 딱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자, 그래서 이 전체, 그래서 이 돌아오고 네 번의 이 수비는 단순한 돌아오고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엄청난 깊이 있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하려고 제가 앞에 서론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자, 네 번의 돌아오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 사중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돌아오라 하면서 주님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 돌아오라는 말과 연결되어져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돌아와야 되는, 어디로 돌아와야지 되는지에 대한,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돌아와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이 돌아옴이 연결되어져. 이것이 뭐냐?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여러분, 앞에 돌아올 때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수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영적 회복에 대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지. 그래서 첫 번째 돌아와야 될 것이 어디에서 돌아와야 되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란 것이죠. 죄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왜 엎드려졌느냐? 왜 자빠졌느냐?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죄 가운데서 엎드려졌다는 것이. 그래서 다시금 회복하고 수리하고 다시금 영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오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성경은 어디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내게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결국은 우리가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계속 얘기하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왕상 8장 34절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와?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열국 저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돌아와요. 돌아오라. 어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앞에 돌아오라,
수비 얘기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잘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이런 부르시는 자들은 주님이 부르면 그들이 마저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여러분, 돌아오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여러분, 첫 번째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무너졌던, 여러분,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부르심이란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돌아오라는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이야기가 또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자, 돌아오라. 자, 이것이 말씀과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말씀과 언약으로 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무엇과 연결시켜 놨냐? 돌아오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엇을 청종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냐? 말씀 앞으로 그들이 온 거예요. 청종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얘기하고 말씀 앞에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아가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돌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온 것을 갖다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돌아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돌아와서 뭐하죠? 말씀을 청종하는 거.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 말씀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 앞에 와서, 여러분, 그분 앞에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르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청종하고, 그리고 여러분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따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돌아오는 것이 뭐라? 결국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그분의 말씀 앞에 와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돌아오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돌아옴에 대한 것이 무엇과 연결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는 것과 돌아오는 것이 연결이 되죠. 어디에 가야 되냐? 말씀 앞으로 가야 돼. 언약의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을 갖다가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조상들이 믿음으로 갔던 그 길을 얘기하는. 그때 심령이 뭘 얻느냐? 평강을 얻게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사람이 평강이 얻게 되지. 여러분, 인생이 집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날 때 사람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 마음은 두렵고 불편하고 여러분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들어차지만 이 빌립보서 4장 6, 7절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 평강하게 하고 여러분 나로 하여금 생각과 마음이 평안으로 지켜지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평강으로 심령이 평강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뭐냐?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돌아와서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담아내는 것을 갖다가 말씀으로,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오늘 성경은 두 번째 돌아오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돌아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는 것을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두 번째의 부르심이 돼.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말씀 앞으로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는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말씀 앞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두 번째 부르심이 모든 신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부르심. 그리고 언약의 회복.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여러분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복귀하는 것, 진리로 돌아오는 것. 진리로 돌아오라. 그것이 뭐냐? 두 번째 부르심, 두 번째 돌아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되어지면 비로소 뭐가 되어지냐? 술람미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참 잘 끼워 맞춘다. 여러분 쉽게 듣지만 저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돌아오게 되어질 때 여러분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에 하는 이유가 왜 그랬냐? 이 술람미 여자, 이 술람미라는 단어가 여러분 슈라미트에서 온다는데 이것이 여러분 7999에서 온다네. 이 술람미가 뭐냐? 평화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99가 무슨 단어냐?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 샬롬은 명사입니다, 명사. 그리고 여기 사람은 뭐냐?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샬롬과 똑같은 단어. 거기에 요거는 동사입니다. 안전하다. 그리고 완성하다. 정답다. 그리고 보답하다. 배상하다. 끝내다. 그러니까 샬롬이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무슨 단어와 똑같으냐? 솔로몬도 여러분 이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평강의 여인. 그리고 완전하게 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어디에서 나왔냐?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여성형. 솔로몬과 술람미는 똑같은 단어인데 남자는 솔로몬이라 하고 여자는 술람미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래서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 솔로몬의 여인, 그리고 솔로몬의 여성의 상대가 된 신랑의 이름과 짝을 이루는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 우리가 뭘로 불려지냐? 누구에게 불려주겠다고요? 오늘 예루살렘의 딸들이 오늘 그렇게 술람미 여자, 이 술람미 여자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여러분 딱 여기에만 두 군데, 여기밖에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딱 두 개가 두 번 사용되어지는데 요 아가서 6장 13절에만 요 두 단어가 나와. 다른 데는 이 단어가 없어요. 결국 뭘 얘기하냐? 여러분 돌아오고 돌아와라 할 때 돌아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냐? 술람미 여자라 불리시는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뭐가 일어난다?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고쳐진다, 수리한다는 얘기.
다시 수리해서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이런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회복이 있고 말씀 앞에 돌아와야 그 다음에 술람미 여자가 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딸들의 여러분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인 프로그램이나 집회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부르심 앞으로 와야 그 다음에 술람미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해요? 돌아온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돌아와서 뭐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에 노래를 주는 거예요. 노래. 여러분 주님 참 여러분 첫사랑 경험할 때 얼마나 좋던가요? 그때 제가 주님께서 제게 주신 노래가 여러분 40장에서 40장 옛날에 찬송가 40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풀들 봐도 좋고 바람 부는 바람도 좋고 막 하늘이 좋고 막 미친 듯이 막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복받쳐 가지고 노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우리 동네 선달바위산 해발 한 300m 정도 되는 거예요. 노래하고 싶어 뛰쳐 올라가 선달바위산 거기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이 가슴에 벅차가지고 여러분 똥강이라고 강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강. 그 사람들이 안 와요. 저희 똥강에서 조금만 가면 저희 안에 그 집이 있었습니다. 집. 거기에 똥강 옆에 전체가 논이었고 벌판입니다. 벌판. 아무도 안 와요. 냄새 나가지고 쓰레기 태우는 막 연결. 거기에 달려가가지고 한 2시간씩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서 뜨거웠다 그때 진짜. 이렇게 뭘 담아준다고요? 죽게 돌아온 자들에게는 입에 노래를 담아주는 거예요.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는 인생은 단칸방에 찢고 먹고 살아가는 환경은 엉망진창이라도 여러분 속에 주님 모시는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오니 여러분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술람미 여자가 되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이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 영원한 기쁨을 머리 위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여호와께 돌아올 때, 말씀 앞에 돌아올 때, 그때 술람미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 진짜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올 때 일어나. 여호와 앞에, 말씀 앞에 돌아올 때 그때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쫓겨났던 자들이 어떻게 하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옴이 단순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은 이것 단어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디벼습니다. 제가 자 예레미야 30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네.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태평과 뭘 누린다?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 앞에 돌아오면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 이것이 뭐죠? 이게 살롬이죠. 이게 살롬. 이것을 살롬이라고. 이것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 사람으로 부르면 솔로몬이 되고 여자로 부르면 술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고 돌아와라 술람미 여자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에 돌아오는 것이 술람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돌아오러 가요. 요 뒤에 세 번째가 된 술람미 여자가 되어지고 나서 여러분 이것이 왜 그냥 돌아오라 네 번을 쫙 연결시키지 않고 가운데 술람미 여자를 집어넣어놨냐. 여러분 이 세 번째 부르심이 술람미가 되고 나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 자, 의와 거룩한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술람미 여자가 되어진 사람은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 의와 거룩한 삶으로 돌아와야 돼. 이것이 뭐냐. 삶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마음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뭐하고 버리고 뭐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무엇을 버리고 와야 되느냐. 오늘 돌아오는데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와야 돼.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로 충만한 삶.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해롭게 하고 사람들로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불의한 모든 생각들을 버리는,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뭐와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 거룩한 삶과 연결이 되어진. 그래서 세 번째 부르심은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란 것이죠. 자,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늘 악인이 죽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무너져서 그런, 의와 거룩이 무너져서 그런 것입니다. 의와 거룩이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여기서 여러분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뭘 얘기하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 의의 삶으로 돌아온 삶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가 돌이키라는 것은 돌아오란 얘기죠. 돌아오라. 어디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라. 이것이 뭐냐? 돌아오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결국은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라. 어디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세 번째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돌아와서 뭐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을 숨기는 자와 숨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이것이 뭐냐? 거룩한 삶에 대한 부르심이란 것. 이것이 세 번째의 부르심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했던 메시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하지 말라.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10절이 나누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결국 뭘 얘기하냐? 거룩한 삶을 얘기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지고 달라진 삶을 얘기해. 이것이 뭐냐? 세 번째 부르심이란 거예요. 여기로 오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뭐냐? 세 번째 부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 수 있냐? 술람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술람미, 구속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 변화되어져 있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속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죄 짓는 것보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죄 짓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룩한 삶. 이것이 세 번째 부르심. 순종의 열매가 있는, 달라져 있는 그 삶. 이것이 여러분 세 번째 부르심이란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돌아오라. 이것은 뭐냐? 사명의 자리로 오란 것. 돌아오라. 자, 첫사랑으로 돌아오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뭐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부부 생활도 한 30년 살고 하면 여러분 권태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하고 떨어질 수 없어서 여러분 결혼 언약하고 결혼하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가슴 뛰는 그런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그냥 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단계가 되죠. 그런데 오늘 돌아오라는 얘기는 그 첫사랑의 그 뛰는 가슴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뛰는 가슴의 상태로 뭐하라?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명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네 번째 부르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밑에 있다가 열심히 잘 살다가 아버지 재산 다 정리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허랑망탕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뭐하냐? 돌아가냐? 돌아간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네 번째 돌아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망쳐져 있는, 그래서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신분. 그래서 여러분 왕은 왕의 복장을 입고 있고, 신랑은 신랑의 복장, 신부는 결혼식 드레스, 그래서 관리는 관리의 옷을 입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신분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나서 손가락에 뭘 끼우냐? 가락지를. 여러분 예전에 왕들은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가락지를 끼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게 인장반지. 그래서 조수를 쫙 쓰고, 그러고 나서 그 밑에다가 이런 촛농 올리고 해서 뭘 찍죠? 왕의 반지를 가지고 콕 찍어요. 그래서 이 반지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 그의 권력이, 그리고 그의 능력, 이것이 회복이 되었다. 아들의 자리에 여러분 권세, 단순하게 신분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들의 자리, 아들의 권세, 이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울 때마다 무엇을 벗으라 하냐?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 모세에게 그랬잖아.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신고 있는 발에 신발을 벗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발에 신발을 신긴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 사명을 얘기합니다. 사명. 그래서 여러분 사역, 사명을 할 때 그것을 신으로 표현합니다. 신. 그래서 뭐가 회복이 되어졌다고? 발에 새로운 신발을 신기기 때문에 사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돌아오는 것, 이 돌아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잃어버렸던 여러분 사명과, 그리고 첫사랑, 그리고 그에게 있는 신분, 그리고 그에게 있는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옴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을, 사명이 회복되는 것, 새로운 신발을 신는, 새로운 옷을 입고, 가락지에 왕의 인장반지,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장반지를 여러분 손가락에 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역을 위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권세,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인장반지로 준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것, 무엇이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돌아오는 이야기가 결국은 사명과 첫사랑으로 돌아온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돌아와서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자기 앞에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22장은 성만찬 때 모든 제자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은 뭘 얘기하죠?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부인함으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오는 돌이키다는 것은 돌아오다 얘기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는 것이 뭐냐? 사명이 회복되는 것,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와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이 뭘 기억해 준다? 처음에 그들이 만났던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해 준 사명의 때, 부르심의 때를 기억해 준 거기로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라왔습니다. 첫사랑에 씨도 뿌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따라왔던 그 처음의 사랑의 장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뭘 얘기하냐? 그가 돌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그를 어디로? 거친 들로 데려가가지고 이 거친 들에서 결국은 그를 말로 위로 그 사막에서 보십시오.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하나님이 그의 포도원을 어디에서 준다고? 사막에서. 여러분, 거친 들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다시 돌아오는 것이 뭐냐? 거친 인생 가운데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위로, 거친 말로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 잃어버렸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 나에게 없었던 소망이라는 새로운 문이 어디에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올 때 새로운 여러분 소망의 문이 그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 있어. 여러분, 거친 들에서 자,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하리. 이것은 뭘 얘기해요? 첫사랑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명과 첫사랑으로 여러분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네 번째 돌아옴에 대한 네 번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의 사랑을 버려버린.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진다는 것은 첫사랑을 가지는 것. 여러분,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첫사랑을 가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뭘 확인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는 배신자였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여러분 뭘 하냐? 처음에 있던 그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 여러분,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 주님의 양을 말아 먹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양. 뭐 할 때? 주님 앞에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질. 그래서 뭐 하라? 주님 앞에 오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사랑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부르심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명에 대한 사명 완수에 대한 이야기가 네 번째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네 번 사중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냐? 바로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제 누구를 보고 싶어 한다고? 이 술람미 여자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뭐를 거치고 나서 네 번의
사중 부르심을 거치고 나서 그가 술람미가 되어지고 사중 부르심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고 싶어 하는 누구를? 술람미 여자를 막 보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는 이야기는 이런 보다 주시하다 응시하다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의미 없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특별히 이상이나 신탁을 통해서 선지자의 마음에 비친 것을 말할 때 하는 아주 자세하게 주시하고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여 보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세히 보다 심사숙고해서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여러분 이 술람미 여자가 주님 앞에 6장에 모습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막 여러분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막 칭찬되어지고 높여지고 하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궁금해졌냐? 술람미 여자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사중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던 이유가 바로 사중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사중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이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보고 싶어져. 그래서 이런 사중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간증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도가 아니에요. 응시하다, 주목하다, 관조하다는 뜻이 선지자적 환상을 볼 때 사용되는 아주 진한 동사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이 단순한 시각적 대상이 아니라 경의와 감탄으로 바라볼 때 대상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이로운 거예요. 누가? 사중 부르심에 응답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그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며 경탕하고 경의를 느끼는 그런 수준의 바라봄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9장에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잘 보십시오. 자, 그의 이사이에서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러면서 여러분 스가랴는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 그러니까 2차 3차 때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학개와 스가랴 그때 나오는 성전 재건에 협력했던 그런 선지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 이사이에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뭐하여 돌아와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그래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겠고 그래서 그들의 입에 뭐가 있었다고? 피가 있고 그리고 그의 이사이에 가정한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광야 바빌론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죠. 정결하게 되어져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돌아오라. 돌아와서 뭐가 되지냐? 유대의 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지도자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자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골론은 뭐냐면 블레셋 지방에 이런 5가지 여러분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블레셋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에글론입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부스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부스를 무너뜨렸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부스 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땅이 예루살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이 다윗 때까지 같이 공전합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 아라우나가 여부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뭐가 되냐? 블레셋처럼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들도 뭐가 되어진다고? 다윗 시대에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부스 사람과 같이 되리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이방인의 그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는 그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모리아 땅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요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그 땅인데 거기 누구를 통해서? 여부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란 것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보고 싶은, 응시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밤의 환상 중에 원래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원래 고향이었던 다소를 거쳐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밤의 환상에 이런 마게도냐를 가도록 그리고 유럽을 가도록 밤의 환상이 일어났던.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것이 뭐죠?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왔어.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 얘기가 바로 오늘 같은 얘기란 것이.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고 해서 보요주로 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너를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중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열방에서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우리 권선님 간증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때는 다 전국으로 간증하러 나가서 오후 예배는 그냥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사중 부르심이 완벽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런 바울과 같은 여러분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너를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룩한 부르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번을 거치면서 4번을 4번 사중 부르심을 온전히 통과한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비밀처럼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야. 빛처럼 빛이 나. 뭐 하는 것이죠?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면 말씀으로 돌아오게 돼. 이것이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것이 세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변화된 삶은 첫사랑과 사명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네 번째 부르심. 그래서 성경에는 돌아오라 이 말 가운데 네 가지의 부르심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쯤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중 부르심까지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 단계까지 가서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산 위에 있는 등대와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림 신부의 영성이 아가서 강의 53번째 사중 부르심 네 차원의 영적 회복이. 그래서 네 가지 차원이 회복이 된. 첫 번째는 영적 회복,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첫 번째 회복이 돼. 그리고 두 번째 진리가 말씀과 언약으로 돌아와서 진리가 회복되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 돌아오고 진리가 회복되어지면 술람미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와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삶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명과 첫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 사명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네 차원의 영적인 회복이 됩니다. 이런 회복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늘 보게 하라.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그 길로 주 얻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괴로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주께서 가르쳐